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어느 농촌에 어느 농부가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아마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청을 하나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은 형하고 나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미리 좀 주신다고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더 큰 사업을 해서 더 많은 돈을 제가 좀 부풀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몫을 지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청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큰아들도 함께 부릅니다. 그래서 여짜여짜 하니 이참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재산을 너희 둘에게 좀 나눠줘야겠다 싶어서 너희를 불렀다 해가지고서는 재산을 잘 분배를 해줬습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도 다 마음이 흡족해 한 상태에 있는 거죠. 마침 둘째 아들은 이제 이참에 더 큰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지죠. 서울로 올라와서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업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은 또 사업 그 상대방과 함께 또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유흥가라든가 이런 데도 들락날락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처음에는 좀 잘 된 것 같았었는데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재산이 거의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나머지 재산을 올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강원도에 있는 모랜드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한탕만 잘 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손해보았던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복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강원도로 가게 되어졌죠. 근데 웬걸입니까? 그걸 모든 것을 다 탕진하게 되어지잖아요. 결국 그는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잘 것도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먼 강원도 골짜기에서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이 그는 정말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죠. 밤에는 밤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잘 수밖에 없고요. 배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그가 어느 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난 겁니다. 야,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는가. 차라리 아버지 밑에 가서 내가 머슴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은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다음날 정말 걸어서 가기도 하고 구걸을 해서 차를 타면은 또 간 데까지 가서 구걸을 해서 차비를 못 얻으면 또 걸어가고 이러면서 겨우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어귀에 가게 되어졌죠.
그 어귀에서 아버지 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가는데 누가 저 앞에서 열심히 뛰어옵니다. 점점 다가오는데 그 아들은 한눈에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자기의 아버지였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 신발도 신지 않고요. 그냥 그 아들을 향해서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 냄새나고 정말 더러운 그런 아들을 푹 안아줍니다. 아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버지, 제가 여차여차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으면 이런 고통도 없었고 고난도 없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어리석어서 이렇게 했으니 저를 머슴으로 좀 삼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감싸 안아주면서 무슨 소리냐? 너는 여기에 있을 때도 내 아들이요, 밖에 나가 있어도 내 아들이었단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집에서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예. 예수님이 하셨던 그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한없이 아들에게는 끝없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요, 오셔가지고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 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보살핌을 받는, 보살펴 준다는 그런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이 칭호를 하게 될 때는 정말 아버지와의 그 내적 친밀함이 너무너무 간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애정을 쏟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담은 그러한 표현이 바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에 저희가 그 조그만 이제 가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 가게 했을 때 그 가게에 화장실이 저 뒤쪽에 있었습니다. 바깥쪽에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아이가 밤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화장실을 데려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약간 좀 막내 아들이라 장난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좀 장난칩니다. 밖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안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한번 부릅니다.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그럼 아이가 그때부터 약간 이제 불안하기 시작해요. 또 아빠 하면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때는 놀라가지고 이제는 뭐 아빠 막 소리 지르면 난리가 아니죠. 그러면 제가 밖에 있다가 한마디 던집니다. 왜? 아빠 밖에 있어. 한마디 해주면 안에서 소리가 휴 들리는 거예요. 왜? 아빠가 밖에 아직도 날 지키고 있구나. 아빠라는 존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보살피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빠한테 푹 기대어지고 아빠를 의지하고 때로는 힘들면 아빠의 등에 업어서 아빠의 등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우리 부모님들 다 아이를 키워봤지만은 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아빠의 그 넓은 등에 업혀서 갈 때는 얼마나 포근합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드르륵 잠이 드는 거예요.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빠에 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영을 우리에게 불어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아버지는 우리가 불렀던 그 아버지는 신이잖아요. 신과 인간, 우리는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철학적인 개념이잖아요. 신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와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로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개념이고 또한 법정적으로 선언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렇게 우리는 맺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이 신과 신이라고 하는 어떤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라는 뜻이고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며 주권자이며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시며 그러한 존재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는 이야기죠. 아들이 아버지를 삼는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자기 아들을 삼는 것이죠. 또 아버지가 양자를 걷어들여서 자기의 아들로 삼는 것도 아버지가 택하는 것이지 아들이 가가지고서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아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서 그 아이를 보고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해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주권에 의해서 아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그리고 그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형성시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사단의 종이었잖아요.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노예 그 종노릇하면서 죄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너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그러한 관계를 선언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겠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근데 그 창조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그 행복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당 오면은 얼마나 아버지를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통성을 기도합시다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면서 부르셨습니까? 울면서 불면서. 그래서 사실 우리 어머니 세대에 처음 이제 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어머니들이 그 교회로 많이 몰린 것은 한몫한 것이 물론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지만은 이 통성 기도가 많은 작용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집 오면은 시집살이 하잖아요. 시부모로부터 시집살이 하고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자식 말 안 듣고 어머님 세대가 그렇게 힘든 세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 데가 없잖아요. 풀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당 가면은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울며 불며 막 뒹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속이 확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싹 풀리니까 오히려 우울증이 훨씬 더 지금 시대보다는 훨씬 더 덜 먹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많이 교회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그런 것들도 점점 반감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좀 살아가게 되어져 있죠. 그런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훨씬 더
반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버지라는 용어에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외롭잖아요. 고독스러울 때도 있단 말입니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고립되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아버지가 없잖아요. 육신적인 아버지야. 연약한 아버지 한 분 한 계신 건데 의지의 대상이 되어줄 수도 없고 또 세상을 떠나시면 마음이 허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마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요? 성령이 친히 우리를 증언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 사람은, 이 자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증언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보증을 서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없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딱 맺어줬어요. 보증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상속의 의미가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해. 나는 지금 불만이 있고 불평이 많어. 이런 이야기는 내가 받은 그 상속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부터 받는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직접 언제도 보여줬잖아요. 그럼 우리 그걸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곧 내가 살 나라고 그 나라에서 나는 종로로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의 의미죠. 시시하게 이 땅에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이 땅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상속받는 자거든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하늘에서 있는 걸 뚝 떼어서 여러분에게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그 행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약간 우리가 얼굴이 좀 표정이 어두워지죠.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상속자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고난이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7장에서 얘기했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법과 그리고 우리 육신의 정욕이 싸운단 말이죠. 이 싸우는 그 갈등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그 내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의의 고난이 또 있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도 있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고난도 우리들에게는 주어지게 됩니다.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함께 채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18절을 보니까 현재의 고난 그래요. 생각하건대 내가 이 현재의 고난은 그런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내가 좀 오늘 받은 고난? 어제 받은 고난일까요? 자,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죽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이, 내 삶이 있는데, 현재 여기서 내가 이 현재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어요. 이때 받는 이 고난, 이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러나 좀 더 광의적으로 보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삶도 현재로서의 의미로 담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편에 보면은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수고하고 그리고 슬픔이래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50년, 60년 살아오신 그 과정을 보면 다 수고로움 아니에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깜깜한데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깜깜한 밤에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없고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고로움에 우리는 가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수고로움만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늘 슬픔도 함께 간직합니다. 남편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아내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요. 아무 모르는 사람한테도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삶 전체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의 전체가 수고와 슬픔뿐이 없어요. 그런 이 현재의 고난 아니겠어요? 이것이 다. 삶 자체가 고난인데 현재가 다 고난이란 말입니다. 이 고난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 모든 말세가 곧 현재의 고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뭐 현재 고난이 없다? 삶 자체가 고난이니까요. 그 시대는 고난이었다? 아니에요. 전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가 다 고난의 시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이 땅에서 있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다 고난이죠. 그것들이. 그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 안 받는 자가 없어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자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게 미래예요. 우리 입장을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다 현재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장차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뿐만 아니라 심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몸을 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받을 이 영광의 모습은 이때 받는 이 고난, 현재의 이 고난, 이 세상에서 받는 이 고난과 어떻게 한다? 견줄 수 없다는 겁니다. 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은 이 고난을 갖다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리고 영광은 그 중한 것이다. 무거운 것이다. 큰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목은, 우리는 주목을 여기다 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주목하는 자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네? 세상인은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 성도는 이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상은 이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보이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건 영원함, 이것은 잠깐. 이 잠깐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찰나의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깐 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때로는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종로를 타는데 억울함을 당합니다. 감옥살이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은, 총리의 그 영광, 그때 당시에 애굽은 그때 그 주변을 다스리는 그 제국이었었는데 거기에 총리입니다. 그 영광과 그가 가서 받았던 그 고난과 비교가 되겠냐 말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 또 사울에게 당했던 그 고난과 그가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져서 누리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받을 우리의 그 영광의 모습을 하나의 모형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물론 요셉이라든가 다윗의 모습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들이죠. 예표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영광을 완벽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보면 그래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한 1서 이제 사도 요한은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장래의 이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도 그와 함께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이다.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잠깐이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한 소망? 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얼마나 또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솔직히. 고난 안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누가 돌을 던집니까? 물론 인터넷상을 통해서 뭐 욕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우리에게 압박을 해오는 것은 없잖아요. 바울이 얘기했던 이 현재의 고난을 바울은 정말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생각하건대 그래요. 생각하건대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당하는 고난은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그럼 바울이 받았던 고난을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생각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고린도후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복음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으며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까? 매도 수없이 맞았답니다. 매 한 번 맞으신 적 있습니까? 또 그뿐이 아닙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40에서 40대면 죽을까 봐 하나 꼭 감해거든요. 그런 매를 자그마치 5번을 맞습니다. 3번 태장으로 또 맞아요.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합니다. 한 번 돌로 맞아서 죽었잖아요. 한 번.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거기서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배 타고 가다가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면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으로 오는 위험, 강도 위의 위험, 동족으로부터 받는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고난 아니겠어요? 우린 고난을 곤자도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입니다. 예.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 아프지만은 나도 내 손가락에 뭐 하나 가시 들어가면 그 고난 아프잖아요. 다 주관적인 고난, 고통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은 아무리 개인적인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되면 이것은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당했대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바울은 그 정도는 내가 그냥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픈 고난이 있습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 고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약하다고 소리 들리면 막 마음이 내 마음까지 약해지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고 누가 뭐 하나 말 잘못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면 마음이 애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가 당했던 그 고난의 모습들입니다. 이 정도 당하면 세상 살만 안 나잖아요. 돌 한번 우리가 맞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나 뿌리는데 누가 휙 던지고 자존심 확 상해버린단 말이죠. 아니 종이조가 그거 하나 던진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서 그다음부터 전도 못하고 위축당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 같지도 않지만 바울이 당했던 이 현재의 고난,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바울은 이것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엄청난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게 했냐 말이죠. 바울도 그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인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당신께서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못했다고 한다면 바울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없다. 자랑할진데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 이야기는 내가 약했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참고 견디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핀 주사를 하나 딱 먼저 맞았습니다. 사실은 모핀 주사를 맞으니까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한번 넘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4년 전에 그래요. 바울이 14년 전에 하늘에 들려 올라갑니다. 비몽사몽 안에 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셋째 하늘, 천국의 모습. 요한이 계시록을 통하여 봤던 그 세계를 바울도 봤어요.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 영광, 이 영광을 직접 목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받는 이 고난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뎌내겠습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이 고난을 받지 못할지언정 소소한 내 삶의 고난, 내 직장에 가서 받는 그 고난들 있을 거 아닙니까? 고통들. 그런 것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우리가 받을 이 영광이 너무나 크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모세도 그런 히브리서를 통하여 보면은 모세도 그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그 재물을 다 차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받는 그 고난 때문에 그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길을 택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내게 상 주심을 모세는 바라보고서는 이 고난을 넉넉히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도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또 외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두렵잖아요. 죽기 직전에 얼마나 두려움을 갖습니까? 막상 우리가 지금이야 나 견뎌낼 수 있겠지 하지만은 우리가 점점 죽음의 앞에 점점 다가갈수록 왜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눈 감으면은 차가운 차디찬 저 흙 속에 내가 갇힐 텐데 그런 생각까지 하잖아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현재의 이 두려움과 현재의 이 고난은 내가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야. 이걸 되새기면서 칼빈도 그렇게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계적인 트렌드가 뭡니까? 세계적인 트렌드가 BTS거든요. BTS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가 BTS 그림을 하나 딱 멤버들을 띄워놓고 그 학생들에게 누구냐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젊은이들이. 이 사람이 아이돌인데, 한국의 아이돌인데, 혹시 노래 들어봤냐 했더니, 워낙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라 많은 사람이 손을 들더래요. 못 들어봤다고. 교수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BTS를 모르고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 유명한 교수인가 봐요. 아주 빽빽히 찼어요, 그냥 그 학생들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지금 모르고 여러분들이 무슨 놈의 세계를 지금 지도자가 되겠다고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냐는 이거죠. 그러면서 이 BTS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그 BTS를 따라다니는 팬들을 갖다가 아미라고 하거든요. 아미. 아미라고 하는 것은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아미. 이 군대들이 방탄 이 소년단을 쫓아다니면서 군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이 세계가 왜 지금 BTS한테 왜 열망을 하고 있냐 말이죠. 노래를 단지 잘해서요? 참만을 맞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는 노래 말에는 자기네들의 젊음의 고통, 고민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요. 그것을 사회적인 편견과 그리고 사회적인 눈으로부터 막힘으로부터 그들이 헤쳐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그 스스로가 다 써서 만든 곡들이거든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그 곡을 받고서는 지금 당하고 있는 자기의 그 고민과 고난을 BTS를 통해서 희망을 얻는 거예요, 지금. 그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어떤 학생이, 외국 학생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 공연을 보려고 3개월 전부터 와가지고서는 진을 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길래.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학생이 한 이야기가 자기는 정말 살아가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BTS의 노래를 알고 나서는 자기가 희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전파를 타더라고요. 그 BTS들의 그의 짧은 삶 속에서 나타났던 그 고난을,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 짧은 그 노래말들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게. 우리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탄하고 돌아왔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수세기 동안 이 말씀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과 감격을 주었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고난과 절망의 이곳에서 현재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었냐 말이죠. 그들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어느새 내 얼굴에 행복감이 없어집니다. 뭐가 이렇게 불행할까요, 우리는? 얼굴에 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요. 평안이 없고. 이 엄청난 이 영광을 우리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에 활짝 핀 얼굴이 점점 쪼그라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것에 대한 이 상속을 우리는 지금 잠시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는가. 뿐만이 아니라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많이 약화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